오늘 기억 그리고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시므리서 11장 40절 부분,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품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놓을 만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그 사랑의 폭이 넓고 깊었던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40절,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좋은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한번 우리 정말 기대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전에 자녀들이 올 크리스마스 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얼마나 좋은 선물을 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죠. 어린 아이들이 생일을 맞이하면은 이번 생일날 엄마 아빠가 나에게 생일 선물을 뭘 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이사를 마치고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제 집이 안정되었으니 이제 우리 교회도 더 안정시킬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교회 환경, 더 좋은 교회의 분위기, 더 좋은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미리 나와서 저는 주일날은 꼭 여기를 돌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 본당을 돌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해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고, 또 분명히 그렇게 될 거란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33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은이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시편 33편을 기록했는지 모르지만은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세월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때에 따라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시편 33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기억이란 단어와 기대란 단어를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베풀었던 것을 기억했고, 또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란 기대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민족에 품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담을 메시지는 나를 살피시고 계심을 기억하라입니다. 시편 33편
8절 보면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시편 33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의 위기, 전쟁,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를 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던 거예요. 블레셋, 아말렉, 이방인들에게 공경을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끝날 수밖에 없을 때도 하나님이 그 고통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피시고 손을 내미시고 방패가 되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의 핵심은 뭡니까? 절망과 고난과 좌절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주목하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데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데 우리가 꼭 숨을 데가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여기 마우스가 있습니다. 여기 다 보이시죠? 이 마우스가 이 보이지만은 이 교회 주보가 아니고 앞을 이렇게 막으면은 여러분 이 마우스가 안 보여요. 이걸 가렸기 때문에. 근데 이 마우스는 종이로 가려서 안 보일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뭐 종이로 가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든 기도의 자리에 있든 또 예배의 자리에 있든 슬픔의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혼자 있는 시간에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나를 살피시고 계시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에 무너지려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정말 세밀하게 바라보고 살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감히 추한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하죠. 특별히 아무도 혼자 있는 시간에 아내가
나를 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지 않는 나 혼자만이 있는 그 시간에, 예를 들면 저 사무실에서 또 제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 저 혼자 있는 그 시간, 아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내 자식들이 나를 살피지 못해, 나를 주목하지 못한다 해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함부로 행동과 또 생각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6장 6절 보면은 땅 위에 사람 기우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실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창세기 6장에 건너와서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죄를 범하고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음욕을 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말 폐역한 죄를 범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사람을 이 땅에 만든 것이 후회가 된다. 이거 우리가 한탄하시고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창세기 아까 그 1장 31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보고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실 만큼 내가 정말 악하고 폐역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때도 있고 근심하실 때도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 백성을 저는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 나은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근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 나은 삶을 살아가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날 보실 때 기뻐하실까? 근심하실까? 나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인가? 근심을 드리는 삶인가?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시매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이거를 아까 창세기 말씀하고 연결해보고 오늘 시편의 말씀하고 연결해볼 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믿음으로 살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어렵지만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예배드리고 이런 아람마 행위를 보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아람마 행위대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심판의 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정반대는 뭐죠? 심판의 날 우리에게 징계가 임한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과 은혜예요. 우리가 정말 이 험하고 악한 시대에 그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둬요. 저는 정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매 주일마다 시간마다 이 교회를 돌면서 이 의자를 만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함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제 행위대로, 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거는 좀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보시고요,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축복받을 거야. 나는 기적을 체험할 거야. 우리가 행하고 선포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조용기 목사님은 10대 젊은 나이에 폐결핵을 얻어서 죽을 병에 걸리셨을 때 조용기 목사님은 거울을 보고 뼈다귀만 남은 자기 얼굴을 보고 선포했대요. 조용히, 너는 폐결핵에 걸려 지금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넌 살 수 있어. 넌 살 거야.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조용기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믿음을 선포했다니만 폐결핵이 고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선포한 대로, 여러분 꿈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무에 강구를 했지만은 교회를 위한 5가지 기도 제목 다 중요해요. 그러나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면은 우리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임대료 내지 않은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줄 거나 좀 믿어요.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절대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해도 믿음을 갖고 눈물로 기도에 씨앗을 뿌리면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기도에 눈물로 기도에 씨앗을 뿌려서 응답의 열매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놀라운 방법으로 건지실 것을 기대하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살피실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기대하라입니다. 뭘 기대할까요? 자, 시편 33편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금전을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참 많이 치렀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쳐들어오고 빼앗고 짓밟고,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고통의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어요. 오늘 시편 33편은 이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건져주시고 살려줄 걸 믿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어진 현상, 지금에 일어난 사건만 바라보고 고개를 떨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가다가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인간적인 계산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 위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갑자기 무슨 사고와 재난을 당할지 모르는 시대고, 수많은 사고와 사건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이런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에 빠지고 인간적인 계산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침몰시키는 인생이 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로 있습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2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잠깐 인간적인 계산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 회개했거든요. 어떤 인간적인 계산에 빠졌냐면요, 개척을 하면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개척을 하게 되면은 임대료는 어떻게 내지?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지? 개척하면은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제가 잠깐 2년 전에 그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몽둥이로 제 머리를 한번 딱 얻어맞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야 이놈아, 나 못 믿냐? 그게 딱 저게 오는 거예요. 딱 제 마음에 야 이놈아, 나 못 믿냐? 너 그동안 설교할 때 믿음을 선포했는데 넌 믿음이 없는 목사다. 이게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잔머리 걸리는 거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한 거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마음에 담았던 말씀이 이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 살다 보면요, 계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날 때가 많고요, 답답하고 또 마음이 무겁고 정말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처럼 잔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진행해 가실까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 어느 교회를 우리 이사 갔어요. 밖에 바다가 있고 경치가 참 좋은데 그 바다에서 거친 파도가 맞춰가지고 우리 교회를 파도가 딱 내리쳤어. 근데 마치 교회 벽이 이런 벽이 아니라 유리벽이었어요. 제가 볼 때 거친 파도가 유리벽을 내리치면 깨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딱 내리쳤는데 벽이 안 깨졌어요. 유리벽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런 꿈을 제가 꾼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든든한 교회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풀어야 과자가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사건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거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결단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사야 안에 오늘 시편 33편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과거 전쟁과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 이 모습을 재현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시편 34편 19절 보면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고 고난 속에 피눈물 흘리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데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손을 내밀어 건지고 살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많이 있다 해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나도 놀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은혜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얼마나 나옵니까? 건지셨고 뭡니까? 지난 과거죠.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예요. 바라노라, 미래예요.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게 오늘 건지시고 또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은 어려움을 만난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어려움을 해결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봐야 해요. 지금의 어느 인생이 있는지 간에 절망의 순간, 무너진 내 모습, 실패한 나의 모습, 병든 내 모습, 조그만 우리 교회의 모습, 이것을 바라보면은 아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딸과 내 아들, 내 손주들을 축복하실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저는 우리 다원이, 민성이, 하원이, 하영이, 우리 아이들 4명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역대상 4야 10절처럼 지적이 넓혀질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라봄의 법칙을 갖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욥을 볼까요? 욥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욥은 나를 고쳐주실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봤어요. 그러게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선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기를. 욥은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내일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늘 시편 33편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과 절망과 어려움 만날 때 소망 없는 지금의 모습만 바라봤어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인생들은 욥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나를 발견하시고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희망차게 이겨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시편 33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절망의 순간만 바라보고 고개를 떨구는 인생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제가 머리에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할 거라 믿고,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도 복되게 열릴 거라고 기대하는 믿음, 우리 이런 모든 믿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시편 33편 20절에 보면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절망을 바라보면은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질병을 바라보면은 병든 채 끝나시면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은 회복이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을 바라보는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만 절대 희망의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늘 문도 열릴 것이고 은혜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날 거예요.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그 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를 바라보는 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비전을 제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과 기대, 하나님이 오늘까지 내 인생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변함없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기억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